예, 은혜로 주시는 것을 노력으로 받지 말라. 은혜로 주시는 것을 노력으로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노력밖에 없습니다. 이게 태어나자마자 뭐 본능적이죠. 배우는 것이라고 노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어려서부터 노력해라, 노력해라, 노력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본능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심지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자제하도록 노력해라. 그 다음에 순종 못하니까 순종하도록 노력해라. 심지어 성령의 열매, 이거 은혜로 받는 건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라. 더 많이 기도하도록 노력해라.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얘기고 또 이거에 대해서 반감도 없어요. 당연히 노력해야지. 그래서 다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더니 만족감이 있던가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람에게 느끼는 게 부족감입니다. 해도 안 돼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도 하는 게 낫다. 뭐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부족감을 느끼는데 하여튼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더 하자예요. 사람 말려 죽이는 거죠. 예,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더 하자. 그래서 사람이 이게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 좀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살았어요. 노력하자, 노력하자. 야곱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노력하자, 노력하자. 안 되면 더 하자. 그래서 심지어 예배도 빼먹고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도 더 하고 사업도 더 하고 뭐 책도 더 읽어야 되고 더 하자.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그 뒷부분에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이 노력 아니에요? 힘으로 안 돼. 노력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로 된다는 거죠. 방향 수정할래? 그 힘에서 좀 더 하자가 이제 능력이거든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표현에 좀 강한 표현이에요. 그걸로 가는 거 아니고 영으로 되는 거다. 옛날 같은 나의 신으로 되는다. 은혜로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스가랴서 12장 마지막에 가니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줘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은 두 가지 영이 임하게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간구하는 심령. 뭐 같은 얘기예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시는 걸 우리는 노력으로 얻으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은혜로 살죠. 엄마가 밥 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밥 주는 거를 싫고 노력으로 얻겠다 그래서 지가 쌀 씻어가지고 맨날 밥 해 먹으려고 그러고 학교도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옷 해 입는다고 맨날 그 배틀 앞에서 지가 뭐 간디야? 어디 간디? 그치? 지가 간디야 이게.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고 학교도 안 가요. 맨날 인천 앞바다 거기 있는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고기 잡는다고. 그런 거 문제겠죠. 야, 너는 그렇게 to get 얻는 게 아니고 to receive 받는 거야. 그 상식 아닙니까? 그 계속해서 얻으려고 다니는 애는 그 미친 애예요. 너는 왜 부모가 있는데 왜 그러고 사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미친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러고 사니? 하나님께 가면 다 주시는데 밥 주고 그러면 밥 주시잖아요. 안 줍니까? 옷 사줘 그러면 사주잖아요. 뭐 자기가 원하는 옷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벌거벗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 to receive 받는 거라고요. 온갖 좋은 것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꼭 배워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은혜로 사는 자는 받는 거라니까요. 어제 우리 예배 드렸죠. 예배를 통해서 이제 회복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언제나 그럴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주일 내내 어리석게도 to get 얻겠다고 뛴 인생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 이게 얻는 게 아니고 받는 거구나. 그래서 받는 거예요. 예배는 다 받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어제는 그렇다.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청소년들의 간증들이
우리가 또 풍성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소년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구나. 저렇게 은혜가 임하니까 이 강팍해 보이는 젊은이들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저렇게 미소가 나오기 시작하고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저건 받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깨우쳐야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11절 12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게 뭐로 자라나요? 은혜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선교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이런 거죠. 뒷부분은 사실은 뭐 저절로 벌어지는 일인데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 받아야 산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면 몇 가지 나오는데 자랑이 바뀌겠죠. 내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의 원천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기 잠깐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면 주신 분을 자랑하겠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두 가지 앞에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옛날 성경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경건하지 않은 것을 옛날에는 이 세상 것이라고 돼 있었어요. 이 세상 것. 이것도 뭐 괜찮다. 두 가지 다 번역할 수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것. 이렇게 두 가지 다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경건하지 않은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거.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거라는 측면에서 강조한 게 이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대비되는 개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자랑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없는 게 뭐죠? 돈 못 가져가잖아요. 뭐 다 두고 간다면서요.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물질적인 건 어리석은 거죠. 죽어라 돈만 벌려고 그러고 죽어라 물질만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고 거지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니까요. 상급을 천국에 쌓으라면서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인생을 되라 그런 거죠. 그 믿음과 그죠 뭐 사랑과 소망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것들을 가져가라. 특별히 복음 증거한 거, 생명 이건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 이게 경건하지 않은 것 제거하는 인생이에요. 또 하나 이 세상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욕은 부끄러워 죄이거든요. 이거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냥 현대어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것들에 핵심을 두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자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랑, 그럼 뭐 더 설명할 거 없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같은 데 보면 이게 단서를 잡을 수 있는데 헛된 자랑하지 말라는 구절이거든요. 이게 그 지혜 자랑하지 말라, 너희 용맹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자랑할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넘쳐나는 분이다. 그거를 자랑하라. 그러니까 뭐 뒷얘기는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랑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자랑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자랑해요. 여러분들 성경과 같은 시각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도다. 하나님이 뭐 하셨도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 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늘을 지으셨도다. 그죠? 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도다. 저도 점점 다윗 비슷해지고 있죠 지금.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면 다 시편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송하면 그게 다 기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설 수 있는 것들, 그것들만 쭉 나열하는 인생이 되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바뀌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래서 그런 자랑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감사하는 건데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게 이제 감사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함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 근신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 아는 거, 그걸 근신이라 그래요. 근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자세, 그걸 근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된 거다. 이런 자세를 이제 신중함이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로 된 존재야라고 말한 고린도후서 15장 10절, 그걸 아는 거를 이제 신중함 그래요.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느끼는 고마움, 이런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게 제가 무엇이 간데 뭐 이런 거죠. 내 집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건데, 의로움에 대해서 제일 많이 표현된 게 그 다윗과 무비보셋, 그 요나단의 아들이죠. 이렇게 데려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 다친 그 무비보셋. 무비보셋에게 잘해줬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원수 같은 왕 사울의 후예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후예는 다 죽여야 되는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야. 근데 이유가 뭐냐?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왕자 가운데 하나같이 대해주겠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몸둘 바를 몰라서 왜 내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관계의거든요. 디카이오스네 신약으로 말하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해줘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관계에서 오는 고마움, 그런 거 있죠. 그래 감사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죠? 너 자녀야. 제가 자녀들 자격이 없는데요. 그 예수님 믿으니까 피값으로는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오는 고마움, 그게 의예요. 의. 그래서 의라는 것은요, 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관계죠, 관계. 그래서 모든 의는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얘기할 때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좋은 관계 맺었어, 그거는 자기 의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었어, 그거의 십자가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러면 십자가의 의를 느끼는 사람은 100%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에요. 경건은 가들리니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께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하면은 이 감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 중에서 감사 기도죠. 우리가 뭐 감사를 표현하는 게 입술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로 주로 아뢰잖아요. 하나님 감사 기도. 또 감사 헌금 이런 것도 있나요? 감사 헌금, 감사의 글. 하여튼 감사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이 있는데, 기도의 장애물이 저는 40이라고 옛날에 요약을 했었는데, 근심, 낙심, 의심, 욕심. 근심, 낙심, 의심, 욕심. 성경에 다 근거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염려 이게 근심이잖아요. 근심 사라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은 근심 있고, 낙심.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러면서 이제 예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낙심이 사라져요.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 없으면 맨날 낙심하고. 야고보서 1장 6절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 하나면 의심이 생기는데 기도하면 의심이 다 날아가 버려요. 욕심. 야고보서 4장 3절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 구하면 욕심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스펙트럼 속에 다 걸려요. 어느 때는 근심하고, 어느 때는 낙심하고. 그거 모르십니까? 근심하다 낙심하다가 또 좀 되면은 욕심 부리고. 참 이상한 인생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또 오락가락하면 의심하고. 그냥 할 거 다 해봐라, 그러죠. 이거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또 설교를 해요. 뭐 근심을 이기는 법, 낙심을 이기는 법, 뭐 의심을 이기는 법, 욕심을 이기는 법 그러는데 사실은 한 방으로 보낼 수 있어요. 감사기도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 기도를 통해서 다 이기는 거예요. 어제
그 미국 가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유학을 오래 할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기도해달라 그러더니 이제 한마디를 묻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저한테 그래요. 내가 왜 미국에 살아봤나? 왜 나한테 그래 그걸? 예, 미국 가서 사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하도 그런 거 많이 물어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다는 말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미국 가서 잘 사는 방법은요, 말끝마다 땡큐 그러면 돼요.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I'm sorry 그러면 돼요. 어딜 가나 일본 가서 잘 사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도조, 토모 그러다 보면 다 돼요. 예. 그거예요.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하든지 뭐. 하여튼 감사하면 다 돼요. 감사.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그 사랑받고 이렇게 용돈이도 받고 뭐 아이스크림에도 얻어먹는 애들 보면 인사 잘하는 애들이에요. 인사하고 맨날 말끝마다 감사해요. 뭐 이러는 거고. 그 안 되는 인생들 보면 맨날 시큰둥하게 있어가지고 인사도 안 해. 그냥 목을 꺾고 싶어 그냥. 그죠? 인사도 안 해. 뭐 표정도 이상해. 그 사람에게 변화될 수 있는,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 저도 똑같은 얘기하고 싶어요. 미국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감사만 잘해도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를 표현하라고. 입술로 표현하든지 표정으로 표현하든지 글로 표현하든지. 맨날 카톡 하잖아요. 그거 감사하다는 거 한 줄 못 써. 뭐 하나 작은 거라도 자기가 그 혜택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예배 때. 그러면 이렇게 간증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보내주면 좋지 않겠어요? 뭐 커피라도 하나 보내주거나 글이라도 하나 보내주거나. 그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거. 그런 거 아이들은요 지우지도 않아요. 어떤 우리 성도님이 나에게 이거 보내줬어요. 그 카페 가지고 벽에 붙여놓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를 변화시켰던 것들이 그 캠프였고 그 간증이었고 그때의 성도의 감사의 피드백이었다. 그 감사가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 받은 백성의 특징은 뭐냐 하면 더 많은 수고와 충성이 있는 거죠. 14절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옛날에 친백성이라 그랬거든요. 내 친아들이야. 이거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오른팔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내가 친백성이 돼서 자기 백성이 돼서 이거 깨달으면요 죽도록 충성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이렇게 선교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지나친 희생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까? 그 C.T. 스터드라고 그 캠브리지 7인이라 그러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C.T. 스터드라고 공부 잘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로 나간다 그랬더니 옛날에도 영국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가 봐. 그거 지나친 희생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C.T. 스터드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지시고 살이 찢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그죠? 그 희생을 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대학생이 이런 소리 한 거라고요. 지금 이건 옛날 사람이니까 뭐 나이 든 사람이지 않은데 대학생 때 이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대학교 1, 2학년들이 하는 거라고요. 내가 십자가의 희생을 진짜로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하는 뭐가 지나친 희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게 어떻게 지나친 희생이에요? 그 무엇도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당위를 얘기하거든요. 소망을 가져야지. 소망을 가져야지. 우리 가운데 소망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소망 갖고 싶지. 소망을 가져야지. 이것도 또 말이 틀린 거예요. 노력으로 소망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소망은 주시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했는데 사랑이 노력으로 돼요? 그냥 사랑이 오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충성이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라고. 그 억지로 하면 그거 하겠어요?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만약 이게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죠?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뭐 일당으로 뭐 2만 원씩 쳐줄게. 그러면 너나 먹어라 그러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억지로 끌려 나오려 그러면 잠자는 게 낫지. 또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어 이러면서 그 저기 피곤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 알죠?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말씀에 대한 헐떡이는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못 산다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은혜 없이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냐고.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그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희생할 마음이 생기고. 우리 청소년들 변화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은혜 임하니까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있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기적이라는 얘기 뭐예요? 난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던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알아요. 이제까지 내 힘으로 아이디어 짜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안 됐거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다 기적이라고 그래 사람들은.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되는데 되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뭐라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분명하거든요. 그걸 성경은 은혜라 그럽니다. 그럼 빨리 깨우쳐가지고 평생을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지 말라고 야곱에게는 환도뼈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네 힘줄로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제가 왜 새벽기도를 나오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푹 주무시고 체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삽질할 거라고. 열심히 뛸 거라고요. 그게 다 자기 힘이거든. 분명히 안 돼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푹 자고 난 다음에 수면제 먹고 자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이걸 소위 말해 삽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계속하면요. 특징이 뭐냐면 내 영이 꺾여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영이 겸손해져. 하나님의 겸손한 영이 임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간 피곤해야 돼. 약간 피곤한 게 목적이에요. 힘들어야 돼요. 그럼 낮에도요.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표정이 온화해져 인자해지고 윽박지르지 않아요. 막 내 힘으로 사장이라 그러면 막 소리 지르 될 거야. 이것들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원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일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만날 이 카운터파트가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근데 되거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또 다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힘이 점점 빠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God works. 이게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걸 감을 잡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요 맥이 또 끊겨버리면 또 우리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또 금방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은혜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 붙들고 사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그 다음 설명도 쭉 나오잖아요. 자랑도 바뀌고 충성도 오고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368장 찬송하겠습니다.